네, 다음 주에 종교개혁 주간으로 우리 지켜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그러니까 성례전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성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찬을 허락해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자라나게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 아시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늘 세상 속에서 교회는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참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를 늘 악의 무리는 시험하고 또 교회에 그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도록 그렇게 세상은 역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교회를 정의하는 몇 가지 기준이 교회 가운데에 불분율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짓는 가장 커다란 외적인 표지들이 우리 교회에 이미 소개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히 선포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례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행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한 건징으로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참된 교회의 외적인 표지로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전이 실시되고 또한 건징이 실시되는 것은 교회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회복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은혜의 수단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러한 건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런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말씀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라 인정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만약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선포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진리가 없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는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교회와 관련돼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그 복음의 내용이 인지되고 있는지, 인식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복음이 말씀으로만 선포되어지면은 항상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지루함을 빨리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늘 성경 공부하고 우리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자라고 하고 그 참여를 유도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 하면 내가 또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러한 어떤 생각들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루해하고 또 그 시간이 무거운 시간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례전입니다. 성례는요,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기준에서 받아들이는 성례전은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세례를 주고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시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보이는 말씀, 보이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례전은 또 다른 교회의 표지인 권징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세 가지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전과 또 권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이 세 가지 표지인 말씀과 성례전, 권징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말씀대로 행하는 곳입니다.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서로를 살피고 말씀대로 서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서로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권징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권징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른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나름의 징계를 행하는 것입니다. 징계라 함은 권징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교회가 이 권징에 대한 부분이 약해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이 누군가를 그냥 잔소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권면할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다른 교회들도 많은데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권징이 약해져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앙은 늘 확인받아야 되고 늘 응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떼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이유를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진정한 회개와 감사가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은 예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라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실한 신앙 고백이 없이 드리는 예배와 성찬은 지난주에 언급해서 말씀드린 우리의 예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값싸게 여기는 불신앙적인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가치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은혜의 가치인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의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몸과 살을 범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성찬이 베풀어질 때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그 교우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찬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행합니다. 사실 성찬은 식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잔되어 있고 분병되어 있는 것들을 나누곤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야말로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의식을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성찬에 늦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찬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분들은 없지만 당시에 각자의 사정들이 있어서 그 예배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먹자, 마시자, 예배 드리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선한목자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밖에는 같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에도 함께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시간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의 구분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무언가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세상의 것들만 가득 차면 그건 성도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고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가야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먼저 먹고 마시자 하여도 그를 함께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기다리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성찬을 나눌 때 먹고 마시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먹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도로서 행하는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본질은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구분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은 스스로 교회의 힘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의미가 굉장히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지금 졸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자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피곤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가운데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긴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졸고 자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 잔다라는 표현 속에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그 표현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살아 있어야만 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정말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 때,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러한 것들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위험성에 항상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과 이 성찬의 의미가 건징의 의미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건징이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포기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주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사랑의 도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징계가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빨리 돌아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징계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정죄가 나옵니다. 성도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으로 가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죄는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정죄가 어떤 의미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정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판단을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결단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앞에 있는 목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 스스로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고 깨닫고 실천해야 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갔느냐 안 갔느냐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우리가 1년에 몇 번 하시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어떤 커다란 절기가 있을 때에만 성찬을 행합니다. 그건 사실 교회가 바르게 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초에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성찬을 자주 시행했습니다. 시행한 이유는 늘 그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성찬을 행했던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들이 성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어떤 예배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이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라고 하신 것들입니다. 교회라면,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세상의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라는 위대한 성경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네바를 실제로 다스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당회가 구성되고 그 당회를 통해 사람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권징하면서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교회가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늘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잔소리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소리 듣기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잔소리라면 우린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회개하고 참여해야 하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카톨릭에서 종교교육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카톨릭은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라고 들어보셨죠? 죄를 범하면 신부에게 찾아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적어도 성찬에 성례전에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근데 물론 사람에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 죄를 하나님께 직접 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데 왜 사람에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항상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서로를 살펴보고 격려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요 경배임을 스스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그런 의미에서 성찬을 행합니다. 모두가 참석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